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성탄절 새벽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탄절 아침 이 시간 주님의 나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시간 배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와 시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신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폭력적인 시대, 칼과 창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를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로마를 통치할 정권을 위임받으면서 한 칭호를 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아구스도, 역사 속에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신의 아들, 곧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호칭에 그는 만족해하며 자신의 통치를 신성하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권위와 위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대항하는 모든 반란과 반항을 가장 강력하게 제압하면서 이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 스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복종의 대가로 주어졌고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이 따랐습니다. 이처럼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를 돌아볼 때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의 욕망과 안전을 위해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의 어둠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평화와 어둠 속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거나 억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집트로 신한 예수님과 가족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3절까지로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을 따라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 외에도 주님을 경배하러 온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었으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당시 점성술로 이름을 떨쳤던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별을 잃는 점성가가 아니라 왕궁에서 별자리를 통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돕고 왕자를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와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동방제국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던 빛나는 별은 곧 새 왕이 탄생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3절과 4절은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 그날 동방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떠올렸던 사람들은 값진 예물을 가지고 긴 행렬을 이루며 도착한 동방박사의 무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이를 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별을 보던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빛은 그들을 진정한 왕으로 이끄는 안내자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을 만나지 못했지만 별을 다시 따라가면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빛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어둠에 가려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자 점성가였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빛을 따라갔을 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우리가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처럼 만유의 주시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자, 하늘 뜻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소식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세상 어디에서도 비길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시며 다른 한 사람은 경배의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 했던 헤롯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던 헤롯의 모습은 극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헤롯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단지 한 아기의 탄생 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아기가 자신이 지켜온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헤롯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마지막 권력 다툼에서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지만 그의 실패를 깨닫고 곧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왕위를 얻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가 얼마나 철저히 권력에 집착했던 인물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까지 희생시킨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 마리암네, 그녀의 어머니 알렉산드라, 두 아들, 심지어는 자신의 후계자로 양자로 삼았던 장자까지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런 살인의 역사 속에서 헤롯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을 다시금 자극했고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헤롯은 철저히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백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안내한 별을 따라 진정한 왕에게 나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며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반면 헤롯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속내는 악의를 제거하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는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경배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 숭배는 결국 거짓과 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을 속여 아기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왕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행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빛으로 오신 주님께 겸손히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헤롯은 자신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 예배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조차 자신들이 만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신들은 돈, 쾌락, 합리성,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짓된 신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신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걷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롯이 아닌 동방 박사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헤롯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믿음의 고백을 담은 상징적인 예물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매우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황금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향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장례를 위해 사용하는 향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왕권, 신성, 그리고 희생적 사역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예물은 단순히 물질적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헌신의 상징이며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말처럼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금액의 크기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과 헌신입니다.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재물과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황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고 유향과 모략 역시 값비싼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아기 예수를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고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헌금이나 물질적인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에서 물질적 예물을 드리며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물은 우리의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계획과 반대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내려놓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주 앞에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그 은혜에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빛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참된 예배자의 삶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마다 깨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믿사오니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순종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